저는 오늘 불변에 대해 진리가 되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꿈과 소망과 확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더운 우리 여름철에는 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소홀히 하시다 보면은 금방 상한 음식을 먹고 큰 탈을 당할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생선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싱싱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햇볕에 나오면 금방 생선에 상합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지난 것이라도 그거 금방 먹어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간단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은 김치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30도, 40도 막 내려 쬐는 폭염 속에 땡볕에 갖다 놓으면 안 상할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다 냉장고에 이제 넣게 됩니다만도 냉장고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꿀입니다. 여러분, 그 흔하고 흔한 꿀인데 그 꿀을 말입니다. 땡볕에 이틀이고 3일이고 1년이고 더 보세요. 그 꿀이 변하는지 그 꿀이 상하는지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느 장로님이 양봉을 하셔서 꿀을 한 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괜히 꿀 먹고 혈당 올릴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놔두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몇 년이 지났지요. 그래서 이게 냉장 보관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놨는데 이게 안 상하겠나 싶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곰팡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꿀이 3, 4년 지났는데도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꿀이 왜 그럴까? 3, 4년 냉장고 보관 안 하면 내놓으면 다 변질되고 상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꿀은 웬만해서는 상하지 않습니다. 그 꿀의 조직의 자체라든지 그 당분의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세포가 세균이 한 마리도 들어가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래가고 보존이 되는 것이 꿀인데 제가 그 꿀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참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뭐가 제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느냐? 변하는 겁니다. 음식만 여름에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랑도 변해요. 돈 몇 푼 더 있으니까 상을 변해버리고 의리가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하지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홀히 해버리면은 뒤처져 가지고 도태되거나 낙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더 빨리 배우고 새로운 걸 알아야지 내가 앞서갈 수 있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거는 자꾸 배울 줄을 아는데 변하는 거는 중요한 줄로 생각하고 자꾸 관리할 줄을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꿀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나 여건에서나 조건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고 소홀히 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변의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원리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바뀜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축복받는 비결, 행복한 비결, 더 나아가서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천국같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뭔가? 그럴 때 새로운 거 뭐 배운다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절대 불변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고 나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꿀과 같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물론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은 언제냐면은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예수님을 몰라도 안 믿는 불신자라도 새벽에 깨게 가서 활동을 하면은 그에 가는 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대구도 대학이 많고 우리나라도 내노라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하버드 대학이나 칼텍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나 또 MIT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같은 곳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상 그 대학을 가보면은 뭐 캠퍼스 규모라든지 거기에 있는 외형상으로 보면은 뭐 그 대학이 그 대학인 것 같고 뭐 한국 대학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명문 대학들의 도서관을 가보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나 또 대구에는 경북대학이나 카이스트대학이나 거의 우리나라의 대학의 도서관은 아침 몇 시에 문을 여느냐? 6시에 엽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아니면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6시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을 보면은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MIT 대학이나 칼텍 대학의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대학 도서관을 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책을 한번 보려고 가면은 7시에 가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6시 가도 자리가 없습니다. 몇 시에 이미 다 차버리느냐? 4시 반이 되면 다 찹니다. 열람하는 자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개인 열람실이 있는데 저 개인 열람실에 들어가려면은 4시 반 이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새벽같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려면은 4시 반을 놓쳐서는 졸업 못한다. 앞서가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24시간에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딴 사람하고 다 같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4시 반만 되면 철칙으로 도서관에 가 공부합니다. 저는 대구 시내 이제 한번 대학 도서관에 출입증을 끊었습니다. 2주 전에 공부 좀 해보기 위해서 갔더니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몇 시에 문 엽니까? 6시에 문 엽니다. 이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리 가운데 당신 인생이,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변함없는 절대 진리는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46편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구약 성경 836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뒤에서 누가 한 사람 밀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장관이라는 분이 도와준다 그래, 대통령이 알아가지고 뒤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다. 내 가정을 도와준다. 그러면 그 도움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느냐? 새벽에 도우시리다. 새벽에 도우신다.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핵심은 일찍 일어남으로써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지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은 3시 45분에 일어난다. 전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하월드 슐츠는 4시 30분,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과 보그의 편집장 애나 윈터는 5시 45분에 일어난다. 버락 오바마,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마거릿 대처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 비추어 볼 때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침을 지배하라 라는 말에 반대하는 주장을 따져보면 사실 실천하기 괴롭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돌려말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더 성장하고 싶다면 불편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더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아마추어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또한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이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 확실하지 않고 그저 어렴풋이 말로만 희망을 품는다. 명확한 포부를 갖고 목표에 전념하기보다 불완전한 노력에 머물 뿐이다. 결국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의지가 부족하다. 구체적인 하루를 지배할 계획이 없다면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보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보라. 남보다 일찍 일어날 때 남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실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새벽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 새벽을 내가 깨워야 한다는 말이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귀한 것을 절대로 저절로 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1번이 뭐냐면은 시간인데 시간은 잠자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곳 가운데 특히 시편 110편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아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잠 실컷 자고
나오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청년을 표현할 때 희망 있고 비전이 있고 앞길이 있는 청년을 성서는 표현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새벽을 깨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무슨 빛이라고요? 새벽빛까지. 새벽이 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표현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밤하늘에 있는 별 중에 무슨 별이라고요?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그 자체만 깨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라도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 최정상의 CEO가 되는 방법이 뭐냐? 어디에서 길이 열리느냐?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만 해도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가 결합이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꿀이 말입니다. 당도가 높지만은 꽃가루에서 벌들이 채집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전쟁 중에 막 흙이 져가지고 눈이 저절로 감기고 쓰러질 지경인데 마침 그 자연산 와일드 헌이라고 하는 그 꿀을 발견하고 찍어 먹었더니 그렇게 기진맥진했는 그 요나단이 갑자기 눈이 막 번쩍 뜨일 정도. 생기가 갑자기 돋게 해주는 게 꿀이거든요. 그래서 꿀 자체만 해도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느냐? 거기 이제 동의보감이라든지 옛날 중국에 있는 건강서적들을 쭉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꿀하고 계피하고를 합치면은 이게 제가 만든 단어인데 꿀계입니다. 꿀하고 뭐하고 합쳐요? 계피죠. 계피도 그 한약방에 가면은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약 약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꿀하고 계피만 보태도요 어마어마한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비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고, 두 번째로는 꿀하고 계피를 절여가지고 늘 일정 양을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왜? 한의원이 안 오니까, 안 아프니까, 병 걸리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돈도 안 드는 겁니다. 그 뭐 인삼 녹용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먹는데 이거 꿀하고 계피는 같이 조합만 해놓으니까 그렇게 좋고, 거기에다가 꿀하고 마늘을 보태 보십시오. 흔해 빠진 게 마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영미 마늘, 컬링한데 영미 해가지고 나오는 마늘 중에 단연코 어성 마늘 좋습니다. 근데 그 마늘 자체도요 참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보면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통증이 있을 때 코에다가 마늘 한 쪽을 넣으면은 그게 좀 진정이 되고 그렇답니다. 귀 아픈 사람은 귀에다가 마늘을 넣어도 많이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머리에 탈취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놈이라고. 그리 하는 것이 뭐 거기에 뭐 호박 빼먹는 놈 그런 말 없어요. 마늘 자체만 해도 그 흔한 우리의 일상의 식품에 불과한데도 마늘하고 꿀이 결합하는 것은 중국 황실에서는 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하고 마늘을 잘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한 병에 담아놓고서는 1년 12달 매월 12통을 담아놓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끄집어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보약 중에 최고 보약.
최고 보여요. 혹시 여러분 제 설교 듣고 하시면은 저도 맛 좀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고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맥이 많아야 뭐가 어떻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해 주셨는 불변의 대진리 가운데 하나 새벽입니다.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은 4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이제 더 못 살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젊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의사 선생님도 안 되고 약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지요. 현대의학에도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뭔 약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될 줄로 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가기로 했지만은 너의 기도를 들음으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연장해 주리라. 그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세상에 뭘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재소자들이 혹시 범죄 행위하고 안 걸리도록 이 손금을 말입니다. 이 시멘트 바닥에 문대 가지고 없애려고 문대도요 얼마 지나지만 손금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손금 하나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인생의 운명을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러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과 기도가 만나는 것은 마치 뭐냐? 꿀과 계피가 합쳐지는 것과 꿀하고 마늘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따로 떼어 놓을 때보다 10배, 100배 더 극대화가 되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꼭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시느냐?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뭐 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물 떠러 가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 가가지고 야호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새벽에 기도입니다. 이것을 친히 본을 보이시고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늘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초창기 40일 금식 기도는 한 번밖에 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 하셨어요. 좋은 거라면 자주 하셨겠죠.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산기도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 매일 산에 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산기도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제자 선택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결정적일 때 10번 미만 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과 가운데 하루도 놓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매일같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자,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과를 자세히 봤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변함없이 지키는 절대적인 영성관리, 자기의 능력관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뭐냐? 이게 소개됩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이른 새벽입니다. 그리고서는 일찍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유식한 말로 내자. 뭐라고 하느냐? 조기 기상입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셨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슨 기도죠? 새벽 기도. 자,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늘의 그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안 놓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출신이 시골 참 출신 아닙니까? 제가 뭐 인맥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타고난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왔던 목사가 되어서 처음 왔던 곳이 평산교회 아닙니까? 대구 시내 많은 교회 가운데에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골목교회였습니다. 차 한 대가 못 돌았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참 출신도 시골 출신이지요. 그리고 학벌도 대단하지 않은 제가 젊은 34살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벤치마킹하러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목사님이 되셨어? 30년 40년에 그 시작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 교회라든지 그 곽선희 목사님의 소망교회, 김삼환 목사님 천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한경직 목사님, 대구의 여러 교회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저 위치에 올라설 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높여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 발견했던 것이 거의 다 공통적인 것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에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 목사님이 몇 시에 일어나느냐 봤더니 정확하게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 조금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장로회 신학대학이 광장동에 있고 또 조금 건너면은 천호동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 미국 유학을 가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하려면은 영어를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을 들어가야 되지요. 또 과제를 해야 되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예배 인도해야지요. 교육 전도사도 그때 저 교회를 담당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학을 가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남다르게 그렇게 앞서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같이 했던 것이 새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다닐 때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불이 나게 그 강장동에서 다리를 건너서 천호동에 가서 이런 새벽에 영어 회화반에 들어가고 문법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 같은 토익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고 하나 있다면은 토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550점 맞아야지 유학을 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이 시간밖에 없다고 해서는요, 그 시간 하나를 안 놓치려고 새벽같이 일을 악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앞선 분들이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계를 둬도 소리를 들어도 피곤하면 누르고 잔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뭐 5개를 갖다 놔도 다 잔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 있는 거는
소변통 시계가 제일 정확하다. 그게 뭔 말이냐? 물을 실컷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딱 4시만 되면 일어날 만큼 자연으로 화장실 가야 될 만큼 물을 잔뜩 먹고 자면은 애김없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딱 보면 새벽 4시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평상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면서도요, 참 여러 가지로 미절해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도 딱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동성로에 ECA라든지 SDA라든지 영어 학원에 새벽같이 갔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새벽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도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왜 안 놓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꼭 부활의 능력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새벽에 베푸셨고,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새벽에 가르시고, 여리고 도성을 무너올 때도 새벽에 무너시고, 약복강에서 죽으라고 야곱이 기도할 때도 응답은 새벽에 하시는 이유가 뭐냐?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가격인데 중국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미국 냉장고가 있습니다. 국산 냉장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라면 뭘 1번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돈이면 절대로 선택 안 할 것이 어느 나라 산입니까? 어느 나라 산이라고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 나쁜 이유는 만든 사람이 나쁜 거예요. 온전한 실력과 양심이 있으면 불량식품 안 만들어냅니다. 저질 상품 안 만들어냅니다. 중국 상품을 보십시오. 그럼 상품 만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그러나 국가적인 가치 개념으로 봐서 비교적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고,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를 봐도.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러는 걸 보고 저 트럼프 이러면 뭐 어떻게 하도 이런 거지 트럼프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뭐 돈키호테다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속내를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네. 자기 대통령 재선을 위해 가지고 북한하고 남한을 상당 부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구나. 그걸 어느 순간 딱 느끼는 순간에 미국도 트럼프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는 아니네. 자국의 이익이 앞서면 얼마든지 우리도 돌릴 수 있겠구나.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조국이 어렵고 우리 나라가 위태할 때 진정 큰 손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 너희를 도와주느냐? 새벽에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계속 침체 국면이 들어가서 미국은 호황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불경기 일로가 돼가지고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생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도움을 받는 길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곤하시고 기도할 이유가 없으시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꼭
이제부터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새벽기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불변의 진리같이 응답하시는 시간 새벽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후손이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진리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력이 기가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